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다음 달 12월 초에 이 완두콩들이 우리 교회 건물에서 이 방탈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직접 쓴 이 시나리오와 이 엄청난 미술 감독 하원 쌤이 디자인한 이 미장센들로 저희 교회가 방탈출 게임을 하게 되는데, 네, 게임 이름은 주안리 교회의 비밀입니다. 네, 네. 저희 교회 공간이 이 가상의 교회인 주안리 교회라는 곳으로 바뀔 거고, 이제 주안리 교회에서 벌어진 엄청난 사건을 이 완두콩들이 해결해야지만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요. 네, 제가 제 주위 대학생들도 특별 출연자들로 섭외를 해놓았습니다. 네, 연기자들을 섭외했습니다. 네, 혹시 주위에 청소년 자녀들이 있으면 꼭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재밌는 경험을 하시게 되는데 자신이 있으니까 많이 초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옛말에 우물 가서 숭늉 찾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순서에 맞지 않게 일하려고 하거나 이 애초에 찾을 수 없는 무언가를 부적합한 장소에 가서 찾으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이 우물 가서 숭늉 찾는 사람이 이 어리석다는 감각은 요즘 시대에 가장 공통적으로 진화된 감각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아도 인정해주는 문화의 빈틈이 약간은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정보 자본주의 시대의 사람들은 이제 숭늉이 필요하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에 임신을 한 교우가 있는데요. 네, 기용님 아닙니다. 옛날 짝꿍들 같으면 이 뭐가 먹고 싶다고 하면 이제 한밤중에도 심리길을 가서 뭘 사와야 합니다. 이제 아내가 새벽에 사과가 먹고 싶다고 하면 이제 심리 밖에 사는 이 친구 집에 가서 자는 친구 집 문을 두드려서라도 그 사과를 구해오곤 했습니다. 요즘 임산부들이 사과가 먹고 싶다고 하면 이 남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네, 이 어플을 켜서 사과 배달 주문을 하면 됩니다. 배달 음식 플랫폼에서 이 과일이나 가벼운 간식도 배달을 해줍니다. 이 최소 배달 금액과 배송비만 맞추면 한밤중에도 배달을 해줍니다. 이 밤중에 약국들이 다 문을 닫은 시간에 이 집에 있는 아이가 가벼운 채기가 있어서 힘들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럴 때 약을 사려고 해도 당장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엄마가 손을 아이 배에다가 대고 엄마 손은 약손 하면서 이렇게 문질러 주면서 한참을 이렇게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약국분들이 다 이 닫은 늦은 시간에 아이가 밤중에 채기가 있다고 하면 집에서 넘어지면 코 닿는 거리에 편의점에 소화제가 있습니다. 잠옷바람으로 이 편의점에 다녀와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우물 가서 숭늉 찾는 일을 멈추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할 때 무엇을 이용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훨씬 편해졌습니다. 당연히 요즘 임산부들도 남편이 심리 밖까지 가서 약을 구해오기보다는 배달시켜주는 게 더 낫다고 느낄 겁니다. 요즘 아이들도 엄마가 손을 수십 번 문질러 주는 것보다는 편의점에서 산 약병 하나 마시는 게 더 간단하고 좋다고 느낄 것입니다. 세상은 확실히 편리해졌습니다. 아내도 남편도 아이도 직장 동료와 친구들도 상호간에 지금이 훨씬 더 좋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방식이 더 편리해졌다고 해서 과거를 완전히 대체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프다는 아이의 배를 문질러 주면서 이 노래를 불러주는 것은 이 채기를 없애주는 소화제 약이 할 수 없는 역할을 더합니다. 정서적인 돌봄과 공동체적인 치료 행위가 그것입니다. 엄마가 아이의 배를 손으로 문질러 줄 때 아이는 이 채기도 사라지는 것 같지만 엄마가 저번에 나한테 무섭게 혼내서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그럼 미워하는 게 아니구나.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집 앞에서 사온 소화제 약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남편이 입덧하는 아내를 위해서 마을 밖까지 가서 이 사과를 사올 때 아내는 이 남편이 무뚝뚝하고 아무 말도 없어서 내가 임신한 게 기분이 안 좋은가?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내 남편이 다정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적인 상호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어플로 배송된 사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제 무엇을 원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이가 소화제를 놔두고 어머니한테 노래 불러달라고 하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우물에서 숭늉 찾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찬을 하는데요. 교회에서 하는 성찬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의례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식사였습니다. 이 성경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성찬식으로 한 끼를 해결하는 사람이 꽤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식은 예식일 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기억과 연대의 식사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로마의 제국의 공인을 받고 이 제국의 국교화로 진화되면서 이 따뜻한 식사를 나누는 본래의 행위를 이 성찬에 항상 포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 사랑의 식사와 분리되었고 그 이후로는 성찬에 대한 이 사변적인 이 신학적 입장 차이 때문에 무수한 교단과 교회들이 분열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종교가 의례적인 행위를 하는 곳 이상으로 삶의 기능들을 많이 담당해 왔습니다. 몸이 아프면 교회에서 기도를 받고 집안에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성직자들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완두콩 부서에서 중요한 시험이 있다고, 중요한 일이 있다고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해달라는 완두콩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신학자 보네퍼가 이 히틀러 정권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그는 감옥에서 이제 오늘이면 죽게 될 사형수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사형수들에게 기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죽을 거니까. 근데 그 사형수들이 기도를 안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있으면 죽을 건데 이 목사가 해주겠다는 기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보네퍼 신학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예전에 종교가 하던 역할들에 더 이상 사람들이 종교로 찾아와서 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세상은 요구에 따라 정확히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그 정답이 나눠져 있습니다. 입학 시험이 걱정되면 학원에 등록하고 학원에다가 성적을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몸이 낫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음식이 필요하면 배달을 시켜서 먹습니다. 요즘 대학생 친구들을 보면 연애도 이제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안 합니다. 이 소개팅을 맺어주는 이 어플도 자세하게 이 외모와 나이와 학력과 직장을 기재하게 되어 있어서 서로 선택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 무수한 사람들 사이에 있다가 눈이 맞아서 그 사람을 더 알고 싶어하고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알쏭달쏭 하다가 그 사람이 나에게 답장해 줄 때 그 설레는 그 길고 긴 시간을 그냥 건너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두가 한목적적으로 진화한 것이고 좋은 방향으로 변화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공동체가 서로를 돌봐주는 기능은 목적에 딱 알맞는 행동으로 진화했다고 해서 대체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도 나를 좋아할까? 하고 이 설렘이 점점 확신으로 변하는 그 긴 시간은 불필요해 보이고 실제로 그 시간 동안 많은 사랑이 중단되고 끊어지기도 하지만 한 번 사랑이 시작되었을 때 앞으로 펼쳐질 훨씬 더 현실적이고 하나도 로맨틱하고 낭만적이지 않은 중대한 문제들로부터 그 둘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제학자 칼 폴란이라는 사람은 이런 시대의 변화, 그러니까 아프면 이 병원에 가야 되고 좋은 학교 가고 싶으면 학원에 가고 음식이 시키면 배달을 해야 되고 이렇게 사회의 역할들이 기능에 맞게 딱딱 나누어서 분리되는 것을 분화라고 사회학에서 그러는데요. 이 분화가 겉으로는 목적에 맞게 역할을 세분화시켜주고 훨씬 더 자유로운 선택을 주는 세상을 만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세분화된 것이 아니라 사회를 더 잘 통합시킨 것이고 자유가 아니라 지배 아래 놓인 세상으로 변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지배가 생겼습니까? 시장의 지배가 생겼습니다. 겉으로는 분화가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돈을 써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사교육비 지출 경쟁을 무한하게 해야 하고 음식이든 물건이든 연애를 하든 무언간에 무엇이 필요해도 돈을 쓰는 곳에서 그것을 충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쓰기에 너무 좋은 사회가 되었고 반대로 돈을 쓸 수 없으면 죽기 좋은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 시장의 절대화와 이 분화된 이 시대를 다시 역행해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넘어져서 상처가 났는데 이 반창고 사서 붙이는 대신에 부모님한테 된장 발라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떼를 늑대들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니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적응하지 않고는 뱀처럼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지 않고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신이 된 시장에 맞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웃들이 죽지 않게 하는 최전선입니다. 최전선이거나 최후의 보루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모든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두도록 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 위에서 인간을 함부로 지배할 수 있는 더 나은 인간 따위는 없는 세상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오늘 본문으로 읽으신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분열된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양반과 백정들이 함께 앉아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많은 혼돈이 있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는 양반에게는 양반에 맞는 예절과 그 예식이 있었고 그 자리가 있었고 상놈에게는 상놈에 맞는 예절과 자리가 나누어져 있었는데 교회는 그 구분이 없이 함께 앉아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주일마다 30명씩 떠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살아남았고
조선에서 근대화 국면의 평등 문화를 선도했습니다. 지금 배달 노동자들과 플랫폼 노동자,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노동자들이 우리도 모르는 새 목숨을 잃고 있는 세상, 경제적 지출의 차이로 아무도 모르게 견고해진 이 계층 간의 역량의 불균형과 교육의 불균형이 있는 세상은 교회가 과거에 바꾸어냈던 것과 같은 지금 동시대의 과제입니다. 교회는 목적에 맞게 사람들의 역할과 위치를 분리하는 세상의 변화를 그대로 따라가는 곳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에서 하듯이 시장에서 돈을 많이 냈다고 해서 그 행동이 옳다고 증명되는 곳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헌금하는 사람을 지켜보시다가 누가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하셨습니까? 2렙돈을 낸 과부가 이 중에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하셨습니다. 2렙돈이 어느 정도의 돈입니까? 당시 화폐 단위에서 데나리온이 하루치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렙돈은 데나리온의 6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치면 64분의 1이면 1,500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3,000원을 헌금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100만 원을 헌금한 사람보다 더 큰 돈을 냈다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부에게 3,000원의 가치는 자신의 전부를 낸 것과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시선은 시장이 절대적으로 위치를 차지하는 이 세상의 변화에서 절대로 대체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시장에서는 100만 원 낸 사람이 상석에 앉아야 되고 3,000원 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같은 자리로 모이지 않도록 발길을 끊게 만듭니다. 숭늉을 살 수 있는 돈을 안 들고 우물로 가면 사람들이 비웃는 것입니다. 이 사람 우물 가서 숭늉 찾네 하고 말입니다. 반면에 교회는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았던 사람들이 함께 가져온 음식을 나눠 먹고 함께 춤추는 곳입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누구는 여기가 아니라 저기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아니라 더 구체적인 시장 경제의 질서에 맞는 자리로 가서 이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시장의 지배에 복종해야 한다고 하지만, 교회는 이것에 맞서서 우리 사회에서 탈각되고 있는 잉여적으로 취급받는 공동체의 감각들을 복원시켜야 합니다. 쿠팡에서 배달된 사과와 편의점에서 산 소화제가 완벽하게 대신할 수 없는 예수님의 치유 행위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다는 믿음, 내 옆에 이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교회에 나와서 얼굴을 보고 서로 손을 맞잡고 파송 찬양을 함께 부르는 것,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옆에 교우를 위해서 더 좋은 미래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것입니다. 저와 완두콩 그리고 들꽃님들이 이 시장의 절대화에 맞서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